원래 17명인데 오늘 다 참석은 못했어요. 졸업한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기도하고 또 늘 위해서 애써준 그 부모님, 그리고 전도사님이야 부장 선생님, 또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박수를 한꺼번에 힘차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들에게 돌이켜보면 처음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된 거는 제가 태어나서 3살 때인 거로 기억해요. 처음 기억이 뭐냐면 그 할머니 무릎 위에서 찬송가를 들으면서 깼던 곳이 제 인생의 처음 기억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그 치악산, 원주 그 치악산 그 기슭에 우리 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제가 한 3살 때로 기억하는데 할머니의 찬양과 아마 수요 예배 때 저녁 예배였던 것 같아요.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깼던 것이 제 기억의 첫 기억입니다. 그때부터 그때 3살부터 지금까지 한 70여 년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무릎 위에서 성경 말씀 듣고, 할머니 무릎 위에서 찬송을 듣고, 할머니 무릎 위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제가 영문학 박사가 되고 또 교수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또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할머니 무릎 위에서 성경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했던 얘기를 들었던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오늘 졸업한 학생들은 그러한 가정교육 플러스 교회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에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아마 오늘까지 이렇게 훌륭한 학생으로 졸업하게 된 정말 귀중한 밑바탕이라고 봅니다. 아나까지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오늘은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진급하고 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또 그 부모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 주전 한 605년 전 이야기입니다. 605년 전, 주전 605년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남유다의 여호와김 왕 18대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걸 우리가 첫 번째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한 20여 년 뒤는 586년경에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됐지만, 멸망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그때입니다. 여호와김 왕이 끌려갔지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섰더라면 아마 남유다는 하나님의 다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뒤에 여호와김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망국의 길을 걷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기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신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국을 자기 나라의 문화와 자기 나라의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사용하기를 위해서 그 아주 뛰어난 젊은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마 다니엘도 그 당시 한 10대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아마 그 나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이 이방국의 나라의 젊은이를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만들려면 먼저 문화를 익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화를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고 또 그 나라의 옷을 입히고 그 나라의 교육을 시키고 그 나라의 종교를 이제 심으면 자기네 나라의 하수인이 되고 신하가 되고 또 훌륭하면은 자기 나라의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라를 빼앗기고 또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기댈 왕도 잡혀왔죠. 부모와 친척 또 기대할 수 있는 집안의 어른들 전부 다 잡혀오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과 희망과 또 그들의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곳이 이 세상적인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왔던 이 청년들은 오로지 희망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왕이 먼저 고기와 아주 훌륭한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어서 잘 키우라고 그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고기와 그 이방의 고기는 대개는 제사에 사용됐던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입에 대지 말라는 포도주를 자기네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믿는 마음으로서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또 마실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고민하게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도 잃고 이제 희망도 없지만 이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 이렇게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또 교육을 시켜주니까 그냥 나라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가 너무 쉽겠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젊은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 대한 소망을 끊이지 않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진급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의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였어요? 아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기가 제일 쉬워요. 요새 여러분 텔레비나 이런 프로 보면은 거의 요새 먹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재미있어요? 우리들 그게 만들어 먹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쏟기 쉬운 게, 가장 쏟기 쉬운 게 뭐냐면요, 사람이 머릿속에 무엇이 생기면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각종 음식이 올라옵니다. 각종 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이 거기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여러 가지 풍토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을 찌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해야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네 청년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죄진다는 것을 깨닫고 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관장한테 부탁해요.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없나이다. 근데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임금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젊은이들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자기는 내 목이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단지 자기의 믿음을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요. 난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담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이 살아있어요. 환관장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식물과
물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흘 뒤에 한번 비교해 보시옵소서. 우리가 고기 먹고 잘 입었던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행색이 초라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황 관장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황 관장 말을 듣겠나이다. 황 관장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열흘간 실험을 합니다. 놀라운 게 뭡니까? 일단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밝고 더 화창하게, 그리고 더 씩씩하게, 더 건강하게 보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황 관장이 그거를 듣고 그 마음의 진실함을 알고 또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걸 알고 황 관장이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도 그를 인정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비웃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내 교회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나를 비웃어요. 나를 얕잡아 봐요. 나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믿고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높이 여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려워해요. 제 얘기 한번 할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아까 그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받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 하나, 지금은 목사가 돼서 은퇴를 했지만 그 친구가 와서 저보고 같이 우리 교회 회지 있죠. 옛날에 회지 막 이 가리방이라고 해서 책을 다 만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문학소년이라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할머니 밑에서 이야기를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문학 감각이 좀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와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회지를 만드는데 창간호예요. 창간호. 네가 와서 좀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좀 써주고 하자. 그래서 가서 겨울방학에 회지를 만들면서 놀라웠게 회지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 처음으로 방언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누가 했냐면 남자 넷, 여자 셋, 그 7공주와 7왕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특히 남자 4명이 모여서 신앙의 사총사 그래서 모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니까 사실은 대학교 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주일날은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마치고 주일학교들 가르치고 또 성가대하고 또 끝나서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주일학교 가르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거의 밤 12시까지 고3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 우리 그 믿음의 사총사 그 4명이 갈 때 서로 의지가 됐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 다니엘 이 4 친구는 아마 혼자서 믿음을 지키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 친구가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믿음을 서로 따라갈 때 4명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킬 믿음과 신조가 있나요? 나는 젊은이들이 지금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내가 뭘 하며 살을까? 평생을 내가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을 찾을 것인가? 그걸 찾기를 원해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못할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평생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거를 생각할 때예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목숨을 걸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아마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분은 1960년대에 흑인들의 운동을, 민권 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I have a dream. 그래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꿈이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꿈은 뭐냐면요, 이 미국의 흑인들이 짓밟음당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백인들이 우월주의 사상 때문에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꿈은 뭡니까? 자기의 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나의 아들과 나의 자손들이, 다시 얘기하면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이 손 붙잡고 나가며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계곡이 올라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낮아진 계곡은 흑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억울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계곡 밑에 있는 이 흑인들의 삶이, 또 한편으로는 백인들이 너무 높이 산맥처럼 됐지만 산들이 낮아지고 계곡이 올라가면서 평지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연설, 그 사람의 목숨을, 그 사람은 암살을 당했어요. 그 흑인 운동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신념, 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인권 운동일 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혼자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세 친구와 더불어 다니엘이 네 친구가 합력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해요. 저는 원래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영국 문학과 미국 문학은 잘 알지만 중국 문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국지 연의,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도원결이라는 게 있어요. 도원결의는 뭐냐면, 도원은 복숭아 밭이란 뜻이에요. 복숭아 밭에서 결의, 의지를 맺은 친구들이 거기서 만납니다. 유명한 유비와 관우와 장비,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그 복숭아 정원 밑에서 결의를 맺습니다. 무슨 결의를 맺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지금 이 황건장난의 황건적에 의해서 피폐되고 있는 이 나라를 이제 그러한 적으로부터 구합시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어요. 제일 먼저 의형제를 맺어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의를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그 유명한 제갈량이에요. 그래서 관우, 유비, 또 장비 플러스 제갈량까지 4명의 사총사가 총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구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혼자도 일할 수 있어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처럼 혼자 목숨을 다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또 아까 우리 목사님 따윈 얘기도 하셨지만, 다윗이 잘못도 저질렀지만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목숨을 걸고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평생 아버지의 그 양을 키우면서 그냥 적당히 키운 게 아니에요. 사자가 오기도 하고 이리가 올 때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사자와 이리를 입을 찢고 때려서 자기의 양들을 지켰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자기 형들도 전쟁에 나갔고, 또 그 키도 크고 장대한 사울 왕도 그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 돌팔매로 이기죠. 다윗에게는 평생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그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괴롭혔지만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에게 선서했던 그 신념, 신조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실수를 한 그 다윗을 용서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나는 이 젊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새벽 이슬처럼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커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을 때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모든 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방해꾼이 생기게 돼 있어요. 회방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드러날 때, 내 정체성이 드러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그 사람이 본 모습이 드러나요.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서, 오늘 아까 그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그 바벨론의 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들에게 슬기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 그 바벨론의 뛰어난 사람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이 세상에 헤쳐나가는데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냥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세상 세태만 보면 무서워요. 겁나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도망가기 쉽고 빠지기 쉽고 숨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바벨론의 뛰어난 술객과 박수보다도 10배나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다가옵니다. 위기는 무슨 위기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정복한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아주 지혜가 갑자기 뛰어나니까 임금이 여기 고을에다가 이제 지도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생기죠.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내쫓을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냅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금상을 만들어서 악기를 울리고 풍악을 울릴 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게 하시옵소서. 그 왕이 들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 내 금상에다 절하는 거, 그럼 내 왕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 만약에 그 금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시옵소서. 그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와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음모였어요. 왕은 그거 모르고 사인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음모를 했던 친구들은 이제야 비로소 다니엘이야 이놈들을 못 줄일 수 있겠구나 자신만만했겠죠. 그래서 정말 그 풍악이 울릴 때 모든 사람은 그 금진상에 절하는데 아직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절대로 절하지 않았어요. 왜? 음식조차도, 고기조차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우상에다 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위기가 올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나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왕이 그 음모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그 금진상에 절하게 한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없애려고 하는구나 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왜? 자기가 사인해서 변개할 수 없도록 사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린 명령이라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급했습니다.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지금이라도 풍악을 올릴 때 내 금진상에 절해라. 그러면 괜찮아. 왕이 급해서 와서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이 와서 지금이라도 네가 풍악을 울릴 때 절하면 살린다 그럴 때 3장 18절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읽을 때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에다 절할 수 없나이다. 목숨을 걸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믿음을 지킨 이 젊은이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 다니엘과 그 제 친구들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높은 자리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적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한지 아세요? 온 나라에 방을 부십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믿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올라가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적국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 시대는요 그 본국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도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아직도 있을 때고, 다니엘 선지자와 이 세 선지자들이 동시에 있던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예레미야서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 영원히 패하게 되게 하며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다니엘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처음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포로 갈 때는 10대 청년이었어요. 중학교 아마 한 3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 그 적국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세워지고 또 메대가 멸망하고 바사, 즉 페르시아가 생길 때까지 70년 동안을 바벨론은 그 나라의 훌륭한 위대한 정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제 7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그 포로를 귀환하는 그때까지도 살아서 적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적국에 희망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그 다니엘은 감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어리죠?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통틀어서 70년 동안 마음이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국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본인도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 은혜에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10대 중반에서 후반이죠. 이제 초등부, 유치부는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 아직 70년 이상을 살아요.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70년, 80년 이제 여러분들이 100세가 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귀한 아들, 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